별이 빛나는 밤에 (70문에서 71문까지는 115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죄용서입니다. 죄용서는 반드시 영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죄용서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용서를 산출하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했을 뿐 이것은 중생이나 회심 혹은 성화와 같이 돌이키는 변화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선언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은 죄책을 용서받은 자인 만큼 그들의 삶의 지표는 불의와 더러운 죄들을 삼가고 도리어 거룩과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성화의 교리와 비교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죄책, 즉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리를 회복시킵니다. 반면에 성화는 죄의 영향력을 제거해 나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바뀌어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죄인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성화는 의롭게 된 자의 내면적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점차 전 인격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칭의는 단회적으로 완성되며 반복되지 않고 과정으로 진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이며 현 세상에서 완성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점진적 칭의론과 같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한 속죄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은 점진적 칭의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폐기로자들처럼 칭의를 통한 하나님의 죄 용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떠한 죄도 이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가 신분에 관한 선언이며 죄책에 대하여 제거하였으나 죄성, 죄의 내재적 영향력까지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의롭게 된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책감이나 하나님과의 분리, 슬픔을 느끼게 되며 회개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단지 죄 용서의 결과만을 받을 뿐 아니라 더욱 자기 삶의 방향성을 거룩과 영광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명령들을 이해할 때 금지 명령은 적극적 행위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하며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라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책의 제거를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거룩과 영광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3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선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하다 보면
칭이와 성화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둘의 관계를 모호하게 혼합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칭이와 성화 사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를 지탱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